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는 3,000명이 신도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제 처음 교회가 생겨난 거니까 처음 교회가 생겨난 이 교회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보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 보니까 기적과 표적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늘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표적도 일어나야 되죠.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는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맛봐야 된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경험하는 자기 개인의 경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개인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죠. 물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어야죠. 정상적으로. 그죠? 근데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교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이제 잘못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필요한 건데 그 양쪽 다 필요한 거를 한쪽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전부가 자기가 이제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말씀에 대한 이성적인 지적인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믿음과 또는 경험, 감동적인 감격적인 경험, 체험의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자기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자기 개인으로 주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특징을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런다는 게 물건을 서로 이제 나눠 쓰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네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게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거 내 거 이렇게 서로 나눠 쓰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냐면 우리 기독학교 기숙사에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같이 나눠서 입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이 이제 용돈도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 때니까
자기가 돈을 벌고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아서 개인적인 가정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학생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 때 가능한데 이제 이것이 학생 때 이렇게 잘 이제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도 자기는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가정생활을 할 때도 어떤 이제 생각을 갖게 되면 내 거만 있어야 돼. 내 거를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원래 기독교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기독교의 모습은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사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장 근접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기독학교의 기숙사 생활이 가장 근접하게 생활하는 거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야, 이런 생활이 진짜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욕심 없이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뭐 몰라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를 자기는 몰라요. 내 거 하다가 어차피 죽는 거 내 거 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럼 죽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막 이렇게 후회한다고요. 근데 진짜 교회 모습처럼 한번 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교회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자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의 교회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건만 서로 나눈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나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새벽하고 저녁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죠. 그리고 성문기도학교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새벽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말씀으로 아침과 저녁을 계속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자기 생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죠.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기독학교 학생 기숙사 생활이 그러네. 가만히 보니까 음식도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죠? 간식도 같이 먹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죠. 그리고 잠도 같이 자죠. 이런 생활들을 한다는 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문기독학교의 기숙사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교회의 모습은 특별히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이 있으려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숙사 생활하자 그런 말 아니에요. 기숙사 생활하면 다 같이 동일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괜찮아. 그런데 각자 자기 생활이 있죠. 가정이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가정이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 모습을 하면 좋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있는 교회 모습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 가정들이 있으니까 가정들을 다 같이 교회라는 곳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정이 있는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우리 서로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생활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면 가정이 있어요. 근데 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의 가정처럼 하려면 가정은 있는데 교회 날마다 오는 겁니다. 어때요?
날마다 오는 거예요. 자기가 오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교회의 모습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성경의 교회 모습처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럼 피곤하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면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피곤하다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어렵다, 피곤하다 이런 거 다 빼고, 나 손해본다 이런 거 다 빼고요, 진짜 교회 모습처럼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만 생각해 보고 한번 한다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처럼 살아야 정상이죠. 날마다 교회 나오는 건 정상이라는 거죠. 날마다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돼요? 친해지죠. 서로 친해지는 건 당연한, 친해지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게 되죠. 같이, 그죠? 신경 써주고. 예를 들어서 교회 날마다 나오는 사람이 하얀 틈만 나면 교회 나오고, 같이 어떻게든지 음식도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같이 잠도 자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해도 이제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막 드려요. 그 자주 드리니까 자주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면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사람이니까, 친하니까, 아기가 나면 진짜 축하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축하를 진짜 해주고 싶겠죠? 뭘 하나 사줘도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주고 싶어 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기 한 번을 보더라도 진짜 마음으로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처녀 총각이라 결혼하려고 그래. 그럼 결혼할 때 맨날 보는 사람이고 같이 있는,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결혼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을까, 안 도와주고 싶을까? 도와주고 싶겠죠? 도와주고 싶다고요. 충분히 도와주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도와주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가족 이상으로 결혼식도 도와주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생일 파티 같은 것도 해주려면, 생일도 되면 한번 생일 파티를, 너 잘 태어났어, 그러니까 잘 태어났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왜 태어났니로 축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태어났니로 축하를 해줘야 되거든. 너 정말 잘 태어났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죠, 그죠? 자주 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문기도학교 기숙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봐요. 생일을 맞이하면 진짜 축하해 주고 싶다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자기가 아까워, 나 이거 선물 사주면 얼마나 아까울까,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해요. 진짜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너희들 돈도 별로 없는데 비싼 거 선물하려고 하지 마. 싼 거 해도 괜찮아. 정성이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든지 막 선물해 주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진심으로 하는 거지. 진심으로 하는 거지. 그게 억지로 생일 됐으니까 한번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 모습이라면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기숙사 생활을 우리가 안 하더라도,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날마다 나오는 사람과 날마다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날마다 교회에 막 자꾸 어떻게든지 시간 내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행전 2장의 이 모습은, 초대교회 이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구닥다리야, 구태의연해, 옛날 방식이야, 요즘에는 안 그래, 혼밥 시대인데, 혼자 밥 먹는 시대인데, 혼자 컴퓨터하고 혼자 핸드폰 보는 시대인데, 이때는 막 날마다 자기들끼리 모이고 막 이랬대. 그러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교회라면 쓰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만약에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쓰지 말아야죠. 그냥 교회는 있는 거야 하고 끝나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래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그리고 알아도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힘들잖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교회 날마다 간다는 건 상당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주 오고 싶어 하겠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주 오고 싶어 하겠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주 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요. 피곤한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틈만 나면 나는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고 싶어. 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요, 이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모습이니까. 목사님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다 같이 교회를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나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사람들 괜히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괜히 이런 얘기해서 부담 주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생겨난 교회 모습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고 말씀으로 교제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서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왜 이때는 가능하고 지금 우리 때는 불가능하느냐? 우리 때는 지금 자기 중심이 너무 팽배해 있고 자기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다른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이죠. 교회는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 교회가 신부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신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신부는 신랑을 만나러,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가는 사람이 신부야.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여럿인데 하나인 거예요.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 이게. 그러면 여럿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그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자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자기 집도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집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의자에서 잠자면서 우리 삽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자기 가정에 있으면서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여 모이고, 날마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각자가 집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라면도 끓여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거 나쁜 얘기입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을 성경에 써놨는데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 혼자 따로 떨어지고 싶어 했고, 자기 집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교회는 교회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집은 내가,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기 중심의 개인적인 가정을 중심한 거지. 교회를 그렇다고 집 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집에서 밥도 먹고 집에서 잠도 자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그러면 교회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알면서 목사가 아니에요, 모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모이는 게 더 좋아요, 모이면 전염병도 돌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모이지 마세요, 각자 다 개인적으로 생활하세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돌려보낸다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건데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왜 성경이라는 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날마다 이 초대교회는 모였다 그랬고, 날마다 함께 음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욕심이 없어졌다. 그래, 욕심이 없어진 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를 한번 들으면
도무스 생활이 있어요. 여학생들도 이게 기숙사 생활합니다. 남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 생활하다가 여기서 한 명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니면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숙사 생활하는,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같이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얘기를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교회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서로 가족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함께 돕는 거죠. 기쁨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요즘의 교회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그냥 일요일 날 한번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친해져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서로가 한 지체거든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라 그래요. 유기체라 그래요. 살아있는 몸처럼 되었다 이래요. 그래서 서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위장,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게 다 달라서 그렇게 모여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인데, 성격도 다 다른 사람인데 이게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요. 집은요 자기 가족이라 그러죠.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근데 교회들마다 사랑이 많지 않더라. 교회들마다 사랑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그 모습을.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뭐 직분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 가정 해봐야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5명 남았는데요, 1명은 결혼했고 4명 남았는데 이 4명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4명을. 아니 성도가 막 어른만 몇백 명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학생 청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른만 그 정도 되는 교회인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헌신하고 목회를 했어요. 교회 세우는 것도 벽돌 하나하나 선교사님들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모래도 날르고, 저도 모래를 같이 날랐어요. 물론 장난도 많이 쳤지만 모래도 같이 날르고 벽돌도 같이 날르고 해서 교회도 세우고요. 교회가 부흥돼서 수백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아주 부흥한 교회가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날짜가 돼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른 목사님 와야 되니까 우리 보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뭐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뭐 통장하고 옷 다 정리하고 싹 다 이렇게 막 주머니 있는 거 다 이제 꺼내가지고 집에다 다 이제 보니까 통장에 뭐 5원, 15원, 뭐 1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통장 5개가 나왔는데 통장 5개에 다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전도 몇 개 나왔어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다 도와준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학교 학생이었고 우리 형님도 학교를 들어갔고, 그래 어머니가 할 수 없어서 가죽 공장에 가가지고 가죽을 떼다가 본드 붙였단 말이에요. 본드 하나 붙이면 전체를 이렇게 본드를 이렇게 가방을 다 붙이면 3원 줘요. 밤새도록 식구들이 그 둥그런 상이 있어요. 그 둥그런 그 상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본드 붙인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교회 다니던 그 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화나지 않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화나지 않어? 그 나는 아니 화 별로 안 나는데 왜 화나야 돼?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좀 서운하거나 화나거나 그러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충격이 있었던가 봐요. 내 마음에는. 아, 맞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닌데, 나도 목사할 건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야 되겠는가? 나는 그런 교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제자 훈련을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던 그 제자 훈련을 이제 더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이게 가능하겠다. 내가 제자로 삼고 가르치면 서로 같이 가족처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면 그러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율법적이었고 너무 내가 이제 철이 없는 상태에서 속에 나는 빨리 이렇게 제자 훈련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만 가진 거죠. 실제로는 제자 훈련에 제가 진짜 제자 훈련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불어났어요. 튼튼하고. 그런데 제가 철이 없었죠. 인생의 경험도 없고 철이 없고, 나중에 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론적이잖아요. 지식적이잖아. 그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내 어떤 포부를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율법적이라고요. 그것을 제가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그만뒀어요. 교회를 실제로 그만두고 이렇게 아쉽거나 이런 게, 처음에는 아쉽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예 그만둬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선교한다고 있다가 우리 남은 청년들이 몇 년 후에 한 5, 6년 후에 다시 불러가지고 자기들도 참 교회 적응하기 힘드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같이 시작한, 다시 모여서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했어요. 회개하게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자 훈련도 아니구나, 그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다. 그걸 알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제자 훈련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이렇게 내 노력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옛날이 더 열심히였죠. 옛날은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날마다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죠. 오히려.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어쩌면 더 이렇게 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스럽고 그냥 자유스럽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말씀은 나눠주는,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이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걸 뒤를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은혜 받고 지나온 모든 과정이 다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도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럽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요. 근데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이 땅에서 결혼 안 하고 그냥 네가 있으면 너는 뭐 그냥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결혼 안 한 것으로 있어. 여기서 결혼하면 거기서도 결혼한 거로 인정하는 거야. 땅에서 있는 걸 그대로 하늘에서 인정하는 거야.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응답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결혼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내 환경을 싹 바꿔주세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것을, 이번에는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정말 그만둬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게 하는 거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를 가장 반대할 만한 사람이 빨리 결혼하라고 3명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바로 내가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를 가장 반대할 만한 사람 3명이 나를 찾아왔는데요. 그 3명이 나보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3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갑자기, 그전에는 반대했거든요. 창피하게 뭔 결혼이야 이렇게 하던 형님이 갑자기 음식 다 차려줄 테니까 그냥 무조건 해 이러더라고요. 엄청 부드러운 목소리로.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바로 이루어진, 3주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기도하고 3주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옛날에 내가 잃어버렸던 일들이 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주변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저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일부러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겠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주시면서 교회에 자신 있게 하나님이 목회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도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국제학교, 기도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선생도 없고 학생도 없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사람 누군가, 학교 들어올 사람이 누군가 모집을 해도 없어. 처음에 2명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모집을 했는데 2명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앞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뽑지 말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뽑지 말고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부모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분명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하라니까 시작인데 2명이 왔잖아. 근데 내가 이제 가면 생각했어요. 이제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2명이라도 선생님들은 다 과목별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어도 시간별로 해서 가르칠 사람들이 모집이 됐는데 8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헌신할 사람들이 8명이. 그래서 학생 2명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8명이 힘써서 재밌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더 늘어나고 또 한 사람 더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숙사도 뭐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원룸 이런 데 얻어가지고 하다가 이게 작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아파트 2개를 얻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얻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지나면 아파트 하나를 더 얻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얻었어요. 이제 조금 원룸에서 생활할 때하고 좀 다르게 조금씩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생활이 재밌어진 거예요. 기숙사 생활들이 자기들끼리 생활이 좀 재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재밌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 걸 제가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가만히 본 거거든요. 뒤를 내가 딱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세상에나 내가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하고 꿈꾸던 교회 모습이 기숙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죠. 자기들끼리 서로 옷도 서로 나누어 입죠. 혼자 용돈 쓰면서 자기가 혼자 어디 가서 혼자 사 먹고 이런 놈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같이 먹죠. 옷도 나누어 입죠. 뭐 같이 이렇게 뭐 얘기도 그냥 도란도란 잘하죠. 예배도 같이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죠. 이 모습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건데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인데,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매일 같이 먹고 매일 같이 잠자고 매일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욕심 없이 그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리고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생활이 기숙사에서 성문기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하라더니 나보고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였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교회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성경의 교회 모습은 이 말이 옳은 것이었구나. 나는 하다가 내가 실패해서요, 이 땅에서는 안 될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초적으로 욕심이 많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야. 이런 교회 모습은 성경에나 있는 거지 우리들은 하기가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모습이. 그래 너무너무 막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걸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 같이 있거든요. 날마다 음식을 같이 나누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욕심 없는, 예배 항상 같이 드리는,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지금 성문기도학교 그리고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이 땅에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나는 못 볼 줄 알았어요. 내가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왜냐면 그냥 교회 생활만 내가 편안하게, 말씀만 내가 받아서 말씀만 내가 풍성하게 주면 되니까, 나는 다른 거 욕심내지도 않고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부유해지고 커지고 이런 것도 원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내가 증거할 수 있으면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그걸로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해 하고 지나고 있었는데,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 통해서. 그래서 막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더니 하고 나니까, 하나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의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학교 학생으로 입학하시든지요, 아니면 그 기도학교 학생의 교사가 되든지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학생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학부모가 되든지,
학부모가 돼서 자기 자녀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되든지, 그러니까 학생이 되든지, 학부모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겁니다. 성문 기도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 된 가족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문 기도학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주 이 아이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도 알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기도로 교통하는 거죠. 마음으로 교통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서로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서로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거 정도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거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했으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세우신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가정을 세우실 때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종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준비는 다 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는 정말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런 종이 타락할 리도 없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고요, 학교도 주님께 맡기고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저도 옛날엔 제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고, 맨 땅에 헤딩을 해서라도 나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나는 율법적일 수밖에 없고, 뭔가 막 억압된 상태에서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노력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인도해 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교회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함께 생활하던 그런 사람 중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됐거나 또는 뭐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자녀 혼자 남았어, 예를 들어. 근데 누가 키워줄 수가 없어. 누가 키워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무슨 사고가 나서, 부부가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을 경우에 자기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부탁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식구들도 있대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부부가 그냥 갑자기 죽으면 자기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부부가, 자기 친척들이 이 아이들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사람이 또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키우려고. 자기 부부가 죽었으니까. 아니면 막 못된 가정이면 막 고아원에 맡기든지 뭐 이렇게 어디다 맡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리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무슨 사고가 나서 죽으면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적어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내 아이에게 믿음을 주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키우면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지 않겠냐.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나한테 맡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 물론 그 자녀가 누구에게 맡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교회에서 함께 키워주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제가 생각해서, 교회는 내가 이렇게 서로 가족처럼 모여진 이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가족처럼 서로 돌봐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의 교회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율법적으로 그걸 꼭 해내고 싶어서 한 거고, 지금은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송문 기도학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 그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겠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자녀가 컸어, 다 어른들이 다 부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컸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만들면서 집이 없어. 원룸 하나 얻어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투룸 하나 얻어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교회에서 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도 얻으라 그러고 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내라 그러고 또 같이 교회에서 날마다 생활하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아기일 경우에, 부부가 갑자기 죽었는데 아기 누구한테 맡길까요, 여러분? 자기 친척들한테? 믿음으로 얼마나 키우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성문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성문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우리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사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아닙니다, 목사님, 안 돼요, 그런 교회 모습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하고 틀려요, 내 생각하고 틀려요, 이건 나쁜 겁니다,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없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요. 근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면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성문 기도학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자리를 잡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면요, 누구든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알아요?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학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 밥 먹여주는데 어렵습니까? 공부 가르치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요, 더 어려울 때도 다 이루어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근데 지금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는 하기 싫어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자주 오는 것도 싫어하고 피곤해하고 귀찮아하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한번 내가 살고 주님 앞에 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는 거고요. 저는 내 생활 없습니까? 목사라고 뭐 내 생활 없는 줄 알아요? 저도 가정생활이 있어요. 저희 집 있어요. 아파트 있습니다. 집에 살아요. 그러지만 날마다 교회에서 같이 생활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직장 생활하죠? 다른 데 학교 다닐 수도 있죠? 그러면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쉬는 날 언제든지 교회 와서 함께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마음 중심이 어디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귀찮지만 않으면, 피곤해하지만 않으면요, 이게 싫지만 않으면 이건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잡혀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성문기도학교는 시스템은 딱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뭐 시스템 만든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기관을 이렇게 해줬어요. 같이 움직이도록.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 성경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체라고 나오죠, 그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몸이 하나 딱 돼 있는데 거기에 지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몸이 같이 형성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녀의 몸을 만들지 마라, 그거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어디를 얘기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하나의 몸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은 진짜 교회에서 하나의 몸과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열심히 해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만 한다고 교회 지체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 교회가 결속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서로 그렇게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친숙한 것이 서로 한 몸인데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런 말이죠.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각 지체지만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진짜 교회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한 지체로서 말입니다. 자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서로 사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게 하나가 되죠.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게 신부고요. 진짜 교회의 모습, 제가요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 2장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요, 이거는 말로 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 한다고 이게 어느 교회가 이걸 하겠습니까? 쉽게 하기 어렵죠. 그런데요, 이것이 말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교회죠. 이단도 아니고, 이단은 혹시 모르겠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기독교면서도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을 통해서 각 가정이 있으면서, 자기 집이 있고 각 가정이 있고 자기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함께 그렇게 살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구심점, 각 지체로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쁨도 나누고 하는 그런 가족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에, 정상적인 기독교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목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성도들은 함께 따라오기가 쉽거든요. 목사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목사 자체가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면 교회는 절대 그 모습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하다가도 깨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목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교회는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서로가 한 지체로서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형성해서 서로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누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좋겠다라고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문 기도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건 또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한번 주님 앞에 가야,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나는요 항상 변두리에서 교회에 포함되지도 못해보고, 교회에 그냥 살짝 발 담궜다가 뺐다가 살짝 발 담궜다 뺐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살다 왔습니다 하면 넌 교회는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내가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이 흘리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다 생명을 줘서 내 생명으로 교회를 세운 것은 너를 죽이고 교회와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한번 조그만 거라도 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살다가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서로 한번 협력해 보자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젊은 아이들, 젊은 학생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돕자는 겁니다. 함께 도와서 이들을 키워내고, 또 키워내서 그들이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들을 또 키워내서 또 그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들이 또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의 진짜 가족처럼 서로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 나는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너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투자하고 노력했는지 몰라. 너는 나의 투자금으로 만들어진, 너는 나의 투자금으로 자라는 학생이야. 내가 너의 장학금을 준 거야. 이거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키운 사람과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요, 잊지 못할 추억으로, 진짜 이거만큼 좋은 선교가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좋은 구제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생명을 얻는 구제, 생명을 얻는 선교,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빛을 봤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놀랍다. 이제 이후로 기대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된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번에 새벽 예배 때 나온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새벽 예배 때, 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그 성경 귀절이라,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도 오늘 진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고 설명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 귀절을 이렇게 인도자가 성경 귀절을 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의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지체가 된 나를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문제도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환경도 변화받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교회를 사랑할 테니 교회를 사랑하는 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몸의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가게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못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벌써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뇌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전염병 모든 전염병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질 돌증 미물 흉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